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잘 압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의 숫자를 30세에서 50세 사이에 봉사할 수 있는 모든 자를 계수하라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할지 그 일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들 성경을 펴놓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성경에도 제목이 붙어 있죠. 게르손 자손의 임무, 무라리 자손의 임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로 28절은 게르손 자손의 임무가 나오죠. 그 내용을 이렇게 딱 정리해 보자면 이 게르손 자손이 감당해야 될 이 임무는 성막의 휘장과 덮개 그리고 출입하는 문입니다. 이걸 담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실로 짠 것이나 가죽으로 만든 휘장과 덮개를 또 문을 담당하게 하시죠. 또 29절로 33절은 무라리 자손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성막의 기둥들, 그러니까 청막을 세워야 되니까 기둥이 필요하겠죠. 또 널판지, 담을 쌓아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사막 가운데 받쳐 놓아야 하니까 받침 이런 것들을 감당하도록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막 이동 중에 성막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증거계라든지 진설병이나 상모, 등대, 금제단, 놋제단 이런 것들은 다 제사장이 포장을 하고 고핫 자손이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을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이 게르손 자손이나 무라리 자손이 옮겨야 되는 것들은 부피가 크거나 혹은 무거운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심리가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것, 다른 사람이 하는 것 비교해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핫 자손 하는 일하고 우리가 하는 하고 다르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뒤로 조금 더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한 것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7장 가서 보면은요, 여러분들 이 게르손 자손에게는 하나님께서 수레를 주세요. 수레 2대하고 그 수레를 끌고 갈 수 있는 소 4마리. 그리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대와 소 8마리를 주십니다. 고핫 자손에게는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규정된 대로 일을 잘 해 나아갈 수 있도록 무거워도 어깨에 메고 가야 될 고핫 자손에게는 수레를 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부피가 크고 무겁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의 계명을 통해서 꼭 어깨로 지고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들. 부피가 크고 무거운 것들은 수레에 싣고 갈 수 있도록 그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에게 수레와 또한 끌고 갈 수 있는 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잘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습을 잘 살펴보면은요, 그 크기가 그렇게 웅장하게 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막은 길이가 오늘날의 미터로 환산하자면 약 45.6m, 폭이 22.8m입니다. 그러니까 면적으로 치자면 300평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이제 성막이 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전체 면적이 그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4장 48절 말씀에 따르면 30세에서 50세 사이에 계수된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은 약 8,580명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성막을 이동해 나아가는 돕는 인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많은 사람이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걸 우리가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앗 자손은 메어서 옮기고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은 매는 것도 있지만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것도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 전체가 8,580명입니다. 좀 많은 숫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예외가 없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 고앗 자손에게는 30세부터 50세, 그럼 또 게르손 자손에게는 40세부터 50세, 무라리 자손에게는 25세부터 40세, 이렇게 기준이 들쑥날쑥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일한 기준에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4장 23절이나 30절 보면은 모든 자를 계수하라. 즉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모든 자손을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는 예외가 없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좀 잘 살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신약에서 좀 살펴봐야 합니다. 민수기 4장 오늘 말씀에 책갈피를 해놓으시고요. 여러분들 신약으로 가셔서 에베소서 4장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민수기 4장인 책갈피에 놓으시고 에베소서 4장 16절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 에베소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가 누구냐라고 할 때 15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 안에서 온 몸이 연결되고 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합되어 가지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지체가 무엇입니까? 우리 몸에 붙어 있는 모든 부분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역사에서 몸이 자라게 되고 스스로 세워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30세부터 50세의 모든 남자를 차별 없이 다 계수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은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몸된 우리들이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즉 모든 성도가 서로 연결되어서 각각의 분량대로, 즉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힘을 내어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세워져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눈이 나 혼자 다 할게. 그럼 뭐예요? 다른 것들은 소용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린 뭐라 그래요? 외눈박이라 그러지 않을까요? 또 손이 다 하겠다 그러면 두 손이 못 넣는 걸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 내 원리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각각의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고 할 수 있는 자기의 능력 안에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귀하게 서로 연결되어 하나가 되면서 성장의 예수님의 모습을 배우며 성장해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 그 어느 한 명도 소외되거나 빠짐이 없이 온전히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요. 연약한 지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부족한 지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지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연약한 지체를 도와줄 수 있는 또 힘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부족한 지체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또 사랑을 가진 지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도와주고 채워주게 될 때 주의 몸된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물론 고핫 자손도 예외가 아닙니다. 30세에서 50세까지. 이런 사람 빼고 저런 사람 빼고가 없지 않습니까? 조건이 없지 않습니까? 딱 나이, 힘있게 주의를 할 수 있는 사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모습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분들이 예외 없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서로가 지체들이 연결되고 서로 돕고 세워나가게 될 때 하늘포 화평교회가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부족하다고 자꾸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맡겨준 일들을 감당하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지만 또 믿음의 지체들이 손 내밀어 붙잡고 함께 걸어가자고 격려하며 그 발걸음을 맞추어 걸어가는 귀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늘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 하늘파평교회의 한 지체된 믿음의 식구들로서 아름답게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손으로 부르시고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고핫 자손에 이어서 게르손 자손,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까지 3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들을 다 계수하게 하시고 성막의 여러 일들을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불러주심, 이 사용해 주심이 얼마나 귀하고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도 동참케 하시고 서로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나누어주고 채워나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주의 성막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아름답게 이동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늘파평교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 모두가 지체입니다. 맡은 바 모습 또 살아가는 모습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교회를 이루게 해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믿음의 호흡을 맞춰 걸어가게 하시고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도와주게 하시고 지친 영혼이 있다면 그 지친 영혼이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파평교회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 그 지체들로 말미암아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